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대장정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가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앞에 남유다의 왕 한 명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열왕기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이제 일단락 맺는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왕들의 역사는 앞에 있는 왕들의 역사보다 되게 짧게 언급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후 운명이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중요한 인생이 있고 또 덜 중요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무게는 누구나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한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아합 왕 제4년에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3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환갑 때에 이제 그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5세면 지금으로는 굉장히 젊은 나이이지만 그 당시 가운데서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35세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가 이제 왕위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 아사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길, 아버지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애쓰고 힘써 이 하나님이 이 정해주신 말씀의 길, 그리고 왕으로서 걸어야 된 정도를 걸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이제 걸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했던 중요한 영적인 결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에 집중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우리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문화든지 살펴보면 높은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높은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집중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 위에 거룩한 장소들이 모든 문화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지경에 가까운 곳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 가운데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여호와 산당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나아가서 이제 예배했던 거룩한 산당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혼합주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횡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와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합주의, 다신주의, 다신애교, 다신 우상 숭배가 강력한 곳에서 이런 혼합주의 양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도와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 가면 인도나 일본에서 일본보다 인도가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력한데, 예수님 전하면 잘 믿습니다. 잘 믿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여러 우상, 다신교 우상이 왜 횡행하냐 하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신을 선택하고 뒤바꾸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쉽게는 영접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순간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이 혼합주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당이 이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한 고대로부터 주시는 이
단일 신론적인 굉장히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강력한 믿음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혼합주의를 싫어하는, 배격하는 그런 다신교적인 생각이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지 않은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다신교의 이 경향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이 산당을 폐해야 하는데, 이 산당만은 폐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산당을 폐하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예배하러 신앙운동이 그 당대에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하게 되고 세대를 지나면서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 그래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습관은 깨기 어렵고 거기에 여호와 산당도 있으니 그대로 두십시오 얘기하는 만만치 않은 지방 토호들의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권력과 돈의 이동 흐름이 거기에 또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왕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열 지파가 위로 북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여러 지방과 민족들의 이 다양한 요구들을 당신이 무시한다면 당신의 왕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철저한 개혁 운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의무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타협 안으로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색하는 자는 그냥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 신전 우상 가운데 이제 기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성을 사고 파는 이 남창들,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내는, 그래도 영적인 개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며 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거기에 손대면 큰일 날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저주 때문에 이 온갖 선교지 가운데서 선교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옮기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전에 세들었던 분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집주인을 만났대요. 집주인을 만났더니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점을 쳤는데 이 집은, 이 건물은 종교적인 용도로 쓰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 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극구 반대하는 이 집주인의 반대 때문에, 극렬한 반대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알 수도 없는, 그 능력도 증명되지 않은 우상들이 아직도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는 활동하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기도로 견고한 진을 파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심에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런 악한 이 견고한 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것을 파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경제적인 기회가 왔다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을 무역하는 일, 이 일은 이 솔로몬 시대의 해상 무역의 영광을 한번 회복해 보겠다는 그런 새로운 시도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경제적인 활로를 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가 에시온 계별에서 파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가 막히게 된 것이에요. 그는 이 자신이 왕국을 번영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시도가 파선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자 그때에 이제 그것을 더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찾아와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배가 부서졌으나 이제 내 종들과 당신의 종들이 한 배에 타고 함께 다시 바다로 갑시다. 그래서 해상무역에서 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번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패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였고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합리적인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허락하다라는 아바에다가 로를 붙여가지고 강력한 의지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단어를 거기에다 집어 넣었어요. 고개를 그냥 가로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 이제 다시는 제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정하였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또 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험은 분산되고 수익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안정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담벼락을 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번영의 약속과 경제적인 이익의 약속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문으로 걸면서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높아지고 가문의 명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 막으셨다면 두 번째는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냥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제학에도 물신론이라는 부분이 잠깐 나와요. 물신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이런 표면적인 상황과 이제 문제들과 사안들 그 배후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의 길을 이제 제안을 이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아하시아가 아주 극심한 아합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이세벨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왕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도 2년 내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이런 금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부분이 그의 마음, 여호사밧의 마음을 거절로 확정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400명 선지자의 거짓 예언,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동맹의 관계 가운데 함께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그리고 자기 후방에서 왕노릇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합은 전쟁터 그 맨 앞에 전방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이제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은 당연히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하시아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길,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라고 이름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예배하게 한 이 혼합주의의 길을 선택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책을 이제 취한 그들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 계속해서 갔다. 그 방식을, 삶의 방식을 취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하는 그 길을 걸어가니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전례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례를 묻는 일들이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총회본부에 가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총무님은 어떻게 했고 전 국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끊어야 될 전례가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역사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과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 물론 성경 위에,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그 전통도 성경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깨달음에 비추어 보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선언될 때에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조들이 걸어온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정할 수 있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조상들의 길, 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과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문제가 되었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두 왕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살피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다시금 정돈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버지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탱해 나갈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